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들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대체로 예수님의 탄생 직전의 여러 사건들과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본문을 이 메시지로 많이 전합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는 그렇게 하진 않았으나 작년까지는 성탄 몇 주 전부터 관련된 메시지를 하나씩 전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전개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 급박하게 전개되는 본문에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본문과도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문맥들도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문맥을 보면 멀리서부터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박사들은 긴 여정을 통해 아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2장 11절을 보시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꿈을 꾸게 되는데요. 2장 12절에 보시면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꿈을 통해 주의 사자로부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은 이유가 2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헤롯의 음모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한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고국으로 떠난 후에 13절에 주의 사자가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사탄의 이와 같은 계획과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은 그의 계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사탄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탄이 계략과 술수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가장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키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피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3절에는 명령을 담은 4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데리고, 피하여, 있으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이죠. 이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 국경까지는 약 146km 정도 되는데요. 헤롯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 땅에 다녀오는 것은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와서 1장 22절에서 23절, 이 어떻게 말씀들이 자꾸 이루어지는지를 좀 봤으면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율법과 관습에 따르면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이의 아이를 잉태한 사실이 알려지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간음죄를 근거로 돌에 맞아 처형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말해 주었을 때 그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의 잉태 사실은 약혼한 상태에서 순결을 지켜야 하는 당시 사회 관습에 반하였기에 요셉과 그의 가문의 큰 수치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나세렛처럼 인구가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서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받아들이고 감수하였으며 성경은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당시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들을 낳아 주의 말씀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나심도 예언이 돼 있었는데요. 이것은 미가 5장 2절에 예언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심부터 나심까지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에도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1장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 말씀이 다시금 2장 15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어가 이 문장에 쓰이고 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2장 15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선지자의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과거 출애굽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내 아들을 가리켜 분명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는 호세아가 말한 내 아들 이스라엘을 가리켜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호세아의 이 말씀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예언으로 보았던 겁니다. 구약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참 이스라엘로 비유되었기에 마태의 이 해석은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로써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것을 그 자신 안에서 다시 한번 반복 혹은 재현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으로 헤롯을 피하여 잠시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것처럼 애굽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풍요롭고 번성하고 발전된 곳이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머물 곳이 아니요 영원히 거주할 곳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성 이스라엘도 요셉을 통해서 내려갔어요. 75명이.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자면 유년기 같은 시절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75명이 내려갔는데 몇 명이 돼서 나왔죠? 200만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아직 땅도 없고 어떤 제도도 없고 그냥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을 때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화려한 땅, 풍족한 땅, 풍요로운 땅, 나름 괜찮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도 어디로 내려갔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어디로 불러오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부르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많은 지혜와 보화들이 있으나 세상 군주와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서 알듯이 애굽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을 곳이었습니까? 심판을 받을 곳이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건을 봐도 그렇죠. 조카 롯이 그 약속의 땅 저편, 동편을 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보였어요? 애굽 땅과 같고 에덴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그곳도 어느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주께서 택한 이 나라를 통해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을 내보내길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도 내보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보내야 됐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 경영을 애굽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누가 막았죠? 애굽이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영에 있어서 이 세상 애굽도 그와 같이 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노예로 계속 부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애굽을 심판하시되 그들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사 애굽 전체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머무는 집 문설주마다 무엇을 바르게 했죠? 무엇을 바르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12장 21절에서 23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유월절 어린 양 죽음을 통해 어린 양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이로써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마다 돌아다닐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으며 이스라엘은 그 심판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에 이 재앙이 임했을 때 무엇을 보고 피해갔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애굽은 풍요롭고 화려하고 문명이 발전되고 아주 근사한 곳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사망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도 풍요롭고 에덴과 같고 애굽과 같았지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죠? 불과 유황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지막 날에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더 어떻게 될 겁니까? 사람 눈 보기에 화려해지고 근사해지고 문명이 발전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주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심판을 끝내시고 죄와 사망의 땅으로 바뀌어버린 애굽에서 불러내사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옮기신 것입니다. 아들 성자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예수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하였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무슨 뜻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예수, 임마누엘 이 뜻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장자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종노릇하게 했던 애굽을 치사 그곳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두 경험한 이스라엘과 같이 아기 예수님도 어디를 갔다 오시는 겁니까? 애굽을 갔다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장차 하실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됨과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그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또 로마서 6장 16절에서 17절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4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의 성도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서에서는 죄와 세상의 종로로 닫은 것에서 출애굽하는 것과 같이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그 노역 가운데서도 능하게 하셨고 여러 억압과 어려움에서도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강성하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 아버지의 영광의 힘을 따라 신약의 성도들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5명이 내려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노역과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심으로 번성하고 능하게 하시고 400년 동안 그와 같은 노역과 어려움에서도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도 출애굽할 때 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동안 소고치고 탬버린 치면서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하셨다. 이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리고 13절과 14절도 출애굽의 모형으로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장차 완전한 것이 올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길이 다 뻥뻥 뚫리고 어려움들이 알아서 헤쳐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무리 애를 써도 가시와 엉겅퀴와 덤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노역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능하게 하시며, 아멘입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랜 참음 속에서 그의 장차 주실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하셨듯이 친히 이 땅에 모세보다 크신 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어 그 뒤에 나오는 이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1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신적 속성, 권능, 영광, 존재의 충만함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머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하셨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때도,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자께서 오셨을 때도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삼위께서 함께 그 모든 구원을 위한 합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복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두 사건은 종말론적으로 이와 비슷한 구원의 완성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이 모형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럼 장차 오실 때는 어떨 겁니까? 그대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은 최종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의 최종적 그리고 완전한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제가 이 말씀들은 쭉 읽진 않고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전 세계와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이 나와 구원의 하나님께 기쁨과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주께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13절과 14절 보시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물으니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어디서 나왔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큰 환난에 처해 있으며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들이 흰옷을 입은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들 위해 친히 장막을 지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떠한 것들도 그들을 상하게 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으로서 7장이 끝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에덴 동산에 나온 장면이 출애굽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들의 모든 출애굽, 이 애굽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나올 때 찬송케 하시고, 그죠? 그들이 목마를 때 무엇 하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무엇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신이 그들의 목자로서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와 같은 것을 주시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길 원하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장막인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자, 그 다음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에 계셨죠. 성막, 그들에게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도 원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치시는 겁니까? 장막을 치신다. 지금 이 그림이 쫙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상할 수도 없으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들을 상할 수 없게 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그림들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출애굽 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장차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났는데 그 완성이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출애굽의 말씀은 교의학적으로 구속사의 매우 중요한 패턴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구약에서 시작되어 신약에서 완성되고 장차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어 실현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신학자 게르할도 보스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계시록의 구원을 새 출애굽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고신교단 주석은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 다시 나오시는 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나오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출애굽은 온 세상의 출애굽이며 이는 결국 예수님을 통한 출사탄, 출사망, 출지옥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완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참 자유자로 주의 본향에 거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이 고난뿐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발걸음을 순종하며 옮기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주 안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걷는 그 모든 길과 발걸음이 고단하고 이 세상에 많은 노역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본향에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우리들을 견디게 하시며 인내케 하시며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갔던 그 길, 그 모든 길을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으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 길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주께서 함께 계셔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차 상 주실 일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들음